잠언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견이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져지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굳이 성경에 없어도 이런 말씀이 없을지라도 우리 양심에 이미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악한 것이고 또 저렇게 사는 것은 의로운 것이구나. 이미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법에 새겨진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문자로 주십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이끄신다.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봇물과 같아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요즘 한참 이제 못자리라고 할 철인데 논에 물을 댈 때에 그 물길을 삽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길을 안내합니다. 어느 쪽은 막고 어느 쪽은 터주고 그러면 물길이
그 터진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겠죠.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터이고, 그렇게 농부가 삽으로 물길을 인도하듯이, 이게 본물이거든요. 본물 터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본물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끄신다, 왕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왕의 마음만 이끄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 옳게 보이나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모든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것이지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건 아니죠. 내 눈에는 바르게 보여도 그것이 사망에 기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교훈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옳다고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늘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보다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뭘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평.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랬으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한 것이지 제사나 예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대할 때에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거만한 눈, 오만한 마음은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자인가 의로운 자인가의 판단 기준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악하다. 겸손한 사람은 의롭다. 그 교만이 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고,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 부지런한 자의 반대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조급한 자라는 거죠. 조급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울 같은 사람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섰던,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조급함.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반대가 이 조급한 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급하다는 거, 뭔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지런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다. 또 속여서 모은 제사는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진실할 것을 말하는 거죠.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는 악인의 폭력은 멸망으로 이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까 3절에 얘기했던 공의와 정의에 해당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공정하고 의롭지 못하게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도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는 악인의 폭력은 멸망으로 이끈다 그랬고,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했고,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19절도 마찬가지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것보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같이 살라는 얘기지,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집 나가서 혼자 살아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 읽고는 그래, 나는 결심했어, 집 나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차라리 다툴 거면 나가 살아야지.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살라는 말씀인 거죠. 악인은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악한 것만 바란다. 또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 의로운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고 재앙에 빠지게 한다.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 대답도 없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죠. 뇌물을 주면 사람이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뇌물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리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이왕이면은 뇌물보다는 선물이 낫겠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뭘까? 뇌물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청탁을 하는 것일 테고, 또 선물은 감사의 마음으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뭐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경계가 모호합니다. 선물이 계속되다 보면은 또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하게 된다. 또 명철의 길을 떠나면 죽음이 오는 것이고 술과 향락을 즐기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의 몸값이 된다 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아내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적용해야죠. 모든 말씀은 내게 먼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모두 탕진한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 살아야 된다 했고, 지혜로운 자는 든든한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혀를 잘 지키는 자는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함부로 말했다가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교만 때문이다.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므로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다 했고, 악인은 온종일 탐내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나눠준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악인과 의인 뚜렷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 또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베푸는 사람. 악한 의도로 바치는 재물은 역겹다는 말씀, 27절의 말씀도 앞에 나온 3절의 말씀과도 또 맞닿아 있죠.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다. 악한 삶을 살면서 남을 해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친다면 그 악한 재물,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미워한다는 것이죠.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재물은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다. 악한 뜻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듯이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뭘 주세요. 마치 기도를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하는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그 악한 재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입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 했죠.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이해하며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또 용납하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늘 우리 곁에 또 주변에 있죠. 또 내가 악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항상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은 나도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함께 의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 사람이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마병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본물과 같이 그를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모든 사건과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나의 마음도 인도하시고 사람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그 이끄심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바르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명확하게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